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나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방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따르는 자와 비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뜻하지 않게 밤빌리아 버거에 도착했다가 말라리아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열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상하여서 심한 바로 눈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가끔씩 그 고열로 인하여서 간이 손상되어서 한 번씩 발작을 하는 그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하는 수 없이 그 앞에 놓여있는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바로 가로질러 넘어가서 튀르키예,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땅 중앙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 선선한 고원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가봤더니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바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참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 눈에 덮였던 비늘을 벗겨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핵심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몰랐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 다시 살리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이미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자신의 죄로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라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바로 시편 16편 11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입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윗도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죽었고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바로 가리킨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바로 이 예수를 힘입어, 사실은 힘입다란 말은 없습니다.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잘못된 선생들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는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주죠.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즉 헬라 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했습니다. 여기 따랐다는 말은 제자가 되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바로 주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란 말은 보냄받았다. 그러므로 바울과 사도가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보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계속 붙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과 빛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불, 라이트는 바로 이 전등과 선이, 전기선이 연결될 때 그 선에 붙어 있을 때 에너지를 받아서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새로운 전구를 꽂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전기선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늘 바로 거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라. 여기에 거하란 말은 은혜 가운데 달라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한번 은혜 반짝 받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잠시 그냥 식어져 버리고 그대로 끝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말씀을 통하여 변화한 그러한 자들도 주셨지만 동시에 말씀을 전하면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눠집니다. 받는 자도 있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씀을 비방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도전받아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상하게도 남들이 은혜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멸시하면 은혜와 복이 다른 이들, 곧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스스로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동적으로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은 유력한 사람들, 특별히 힘있는 그 지역에 힘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지역에서 내쫓도록 그렇게 조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반박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 그 옆에 있는 루스트로와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에 열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은 바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삶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부활시켜 그가 진정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나사렛 예수여,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랐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던 그러한 대적자들도 동시에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한쪽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삶처럼 그러한 넉넉하고 열린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수단, 말씀과 기도에 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